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1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나는 알아요,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나는 알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례식을 위해서라도 가족이 다 아는 애창하는 찬송가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례식을 위해서라도 가신 고인이 애창하는 찬송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그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알 수 정도로 애창하는 찬송가가 있어야 하겠다 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어느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장로님의 장례식 때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애창하는 노래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아마 장례를 진행하면서 고인의 애창하는 찬송을 부르면은 더 추모가 더 뜻깊어지리라, 이렇게 아마 집례자는 생각하고 아버님이 애창하는 찬송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까 자식들이 찬송가는 아니고 장례식에 부르기는 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찬송가는 아닌데 장례식에 부른다 그럼 무슨 좋은 가곡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더 궁금해가지고 무슨 노래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재차 물어보았더니까 그 아버지가 장로님 아버지가 좋아하는 찬송이 노래가 뭐냐면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가족들 앞에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보여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보여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간단히 재미있는 이야기지만은 그 얘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어요 라는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꼭 보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런 새벽 기도회가 우리 자식들은 다 자서 모르죠. 다 분가해서 살고 떨어져 살고 또 잠에 취해서 있는 자식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다니신다,
또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다 알아요. 한마디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얘기해요. 가끔씩 청년들하고 특별히 군인 있을 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신앙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이런 신앙의 배경이 있다 한 얘기를 할 때 우리 부모님은 새벽기도 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새벽기도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와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런 신앙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이런 일들이 자녀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인상을 지운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표적이. 그런데 공관복음에서는 그런 것을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표적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변화시킨 이 표적은 첫 번째 표적이 표적. 표적이란 뭔가 그 사인이란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중요한 사인, 이것을 보고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을 선택을 해서 이적을 선택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증거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해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을 증진시켰습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좀 몇 군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머니 마리아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자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칭호는 존칭으로는 보긴 어려운 표현이죠.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그러는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자여 이것은 존칭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는가.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이 여자여 하고 어머니를 부른 때가 한 번 더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면서 한 이야기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또 여자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이 여자라는 호칭은 육신적인 아들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호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어머니로서 그런 관계를 맺을 때는 아마 어머니라고 불렀겠지요. 그러나 나는 내 존재는 아들이기보다는 메시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드러내야 할 때는 그때는 여자여 하고 육신의 어머니에게 불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적인 관계나 요청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8절 넘어갑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항아리에 직접 물을 떠다 부은 하인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쉬웠을까? 항아리에다가 가득하게 물을 부은 사람이 하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물을 포도주로 알고 가서 저 떠다 주라 말지.
근데 그 하인들이 조금 정감에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넣었는데 이것을 포도주로 갖다 주라는 게 이게 이 말이 되냐 말이죠. 이거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했고 그 놀라운 표적을, 물이 포도주로 변한 표적을 목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런 말씀이세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렇죠? 물이 무슨 더 많아졌다거나 예를 들어서 H2O가 분리가 돼가서 H2O 이렇게 분리됐다거나 그거는 질적인 변화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질적인 변화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드러난 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 삶이 질적으로 변화된다 한 얘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물론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 결과로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교육이나 윤리, 도덕적 가르침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사람. 그러나 새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가? 새 사람이. 그 새 사람 속에서 좋은 사람의 열매들이 맺혀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된다.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비밀을 하인들만 알았어요. 하인들에는 아무도 포도주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연회장도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신랑도 몰랐습니다. 잔치에 초대된 손님도 몰랐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비밀은 하인들만 알았다. 그 비밀을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하인들이 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했겠어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놀랍고 신비스러운 비밀은 오직 하인들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안 하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포도주 심부름을 했을까? 여러분 상상 좀 해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포도주 좀 더 가져오시오 이럴 때 그들이 그 포도주를 풀면서 어떤 마음으로 아마 그 포도주 심부름을 했을까? 저분은 누구실까?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보통 분은 아니죠. 메시아일지도 몰라. 평생 잊지 못할 기적이지. 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포도주 심부름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적의 순간에는 언제나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하인이 주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얻어진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본 것처럼 우리가 인생살이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들, 이적들을 맛보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가 나이고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하인들처럼 나는 알아요 라는 비밀이 있습니까? 이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됐지 했을 때 하인들은 나는 알아요 이렇게 아무로 속으로 얘기했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께도 하인들처럼 나는 알아요 라는 비밀이 있습니까? 이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나는 알아요 라는 그런 고백이 참 많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제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가 그게 우스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진실이 된다 하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은 연애의 그 주인도 몰랐고 연회장도 몰랐고 신랑도 몰랐고 거기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도 몰랐지만은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물을 부었고 그들이 그 물에서 포도주를 떠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할 때 하인들 마음속에는 나는 아는데 나는 알아요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2025년도 한 해 동안에 참으로 나는 알아요 라는 그런 놀라운 삶의 그 은혜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이 빚어내는 삶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늘 만끽하면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운이, 그 선한 영향력이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쳐서 저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저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넉넉히 간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드린 이 물질을 주께서 하감하시고 이 물질에 깃든 사연들을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마다, 간구하는 내용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때로는 간섭하시고 때로는 이끌어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부추겨주시고 격려하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2025년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정 6일, 7일, 8일 동안에 이렇게 신년 풍예를 갖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 풍예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365일을 우리가 무엇을 무기로, 무엇을 매개로, 무슨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할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위로 내려오던 말씀, 이것이 소중함을 깨달아서 연초에 풍예를 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말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그 은혜가 심령을 장악하고 가정을 장악해서 예수 이름으로 365일이 승리하는 일의 단초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각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쏟아지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과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는 걸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방해거리가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온 교우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 방해거리, 그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에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24시간 사는 동안에 많이 경험하는 귀한 날로 주께서 성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